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과업 수행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출애굽기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이나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좀 의아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일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과 구성들을 말씀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거기서 사역하게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구성을 보면 20장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19장에 보면 도착을 하게 되고,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약속,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식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무엇을 주겠다고요?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산 위에서 40일을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오늘 읽었던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31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쳐지고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증거판 둘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24장에서 돌판을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31장의 마지막에 돌판을 주십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25장부터 31장까지 전체의 말씀,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나 성전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이 있다고 해서 성막에만,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죠. 성전이나 성막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미래에 건축될 성전의 이동식 형태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속전, 놋, 물두멍, 관유, 향, 피우는 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 기구들과 성막과 이런 부수적인 재료들까지도 만들 일을 감당한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자, 그게 31장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세웁니다. 직접 지명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31장 2절 이후의 말씀 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죠.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합니다.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다. 사람을 세우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홀리압이나 브살렐이 스스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들라 하신 성막의 여러 가지 재료들과 크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딱 사진이 있어 이거대로 만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내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32장에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32장 1절을 볼까요?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을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하여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분, 그런 분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다른 신을 믿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섬겼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라고요? 금송아지라고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아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우상인데 이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는 농경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짐승이죠.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거나 아세라 신상을 세우기도 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신이니까 아마 이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 대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마지막 부분의 안식에 대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정확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내가 이러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안식일. 왜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부터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영원한 표징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증거가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다.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대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것으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 그렇죠? 또는 이윤.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그것은 끝없는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이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이 멈춰야 됩니다. 스톱해야 합니다. 생산도 멈춰야 돼요. 소비도 멈춰야 돼요.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반복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별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점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삶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식과 쉼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제7일에 안식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피곤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피곤해서 쉬시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산과 소비를 멈추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도 정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 창조의 완성을 만들어내셨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안식이 없다면 삶의 노예가 되어 끝없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이어서가 아니라 이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에 함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 강제적으로 쉬는 날이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노동자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자들은 언제든지 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절대 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쉰 적이 있나요? 노예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일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생활의 삶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자, 이 안식일 앞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의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 됩니다. 매일 안식일처럼 쉬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끊어지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있죠. 안식일과 요일도 다르고 의미도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안식해야 합니다.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의 예배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노동이 되고 힘든 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진정한 쉼과 회복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배할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를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양보하지 마시고 이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최우선 순위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말씀 속에 율법을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안식과 쉼과 회복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우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심령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